저는 2014년 9월 17일 정법을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 또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가씨 때부터 알았던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업장이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봉사를 세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날이 갈수록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업장에 대해서 이 업 때문에 이 몸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또 이게 인간고도 그 업장에 묶여서 계속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스승님 정법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봉사에 대해서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업장이 정말로 그게 이렇게 녹아드는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아가씨 전에는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도 굉장히 제가 많이 헤맸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승님 정법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것과 그 업장에 대한 거를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네가 저거 없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노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어떤 게 우리한테 왔었느냐면, 법적으로 재판할 때 하는 거 있죠. 사회봉사 명령제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냐? 죄인한테 주는 거예요. 죄인한테 형을 내릴 때 형을 이렇게 주면서 요만큼은 사회 이게 봉사 명령제도를 준단 말이에요. 몇 시간을 해라. 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해갖고 준 게 아닌데 자진 출두로 갔어요. 그러면 어떤 죄가 있느냐? 신임한테 꼬시킨 죄. 이건 지식이 모질해서 꼬시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딸리 간 거죠. 요 죄, 요거 값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 사회 모순들 있는 데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오랫동안 거기에 다니면 당신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가는 것은, 나는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보는 것은 암행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에 도움될 짓을 못 했는가, 요런 거를 파악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 사회봉사하는 거는 김치 담아주고 노동을 하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지식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식인이 하는 봉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지식을 갖춰 놓은 거거든요. 이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서너 번씩 그런 데도 가보고 접근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의 습관도 한번 보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지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와서 연구도 하는 게, 이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거기에 가서 내가 뭐 몇 년 동안 가서 막 딜이 몸으로 비빈다? 너는 지식인이 아니고 미련한 놈인 거예요. 그럼 고생 좀 해야지. 당신은 이 사회에서 업장이라는 거는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났다. 똑같은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만 더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업장이 많고 당신도 업장이 많아서, 그래서 홍익인간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업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우주가 변화가 일어난 이 죄인들이 우리예요.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커져가지고 또 깊이 들어가서 안 되겠지만 조금은 알아야죠. 우리 인간, 내 영혼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운용하는 주체예요. 우리 영혼들이 우주를 운행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다스려갖고 우주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이 업체, 이게 큰 거죠. 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런 걸 전부 다 몸수, 세상에 일어나는 걸 다 경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를 깨치기 시작을 하는 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는 죄는 절대 없어요. 업이라는 게 원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살아서 윤회하면서 살아서 니한테 다 보충돼 갖고 와서 다음에 할 일에서 다 갚아지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불태워 마지막 인생을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이럴 때 원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래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아주 맑아지고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홍익 인간들의 마지막 일생, 지금 우리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안 와. 그래서 너희들을 보고 대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승불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대승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거는 홍익인간이라고 부르고, 저쪽에서 이 도파들이 부를 때는 대승불이라고 소승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단어가 다를 뿐이죠. 우리는 소승불로 살 때는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를 갖추는 것이고, 질량, 대승불로 살 때는 질량을 다 갖춘 너희들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일생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걸 대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불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이 탁한 기운을 다 끌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몸수 경험을 해서 새로운 답,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역사를 못 일으키면 우리 업은 소멸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육신으로 가서 도와준다, 이거는 환경을 보러 간 것이지 네가 육신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질량 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를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라. 뭔 소린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승 공부를 하니까 이해는, 나는 참 이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님 말을 들으러 가요. 잘한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한 3년을 내가 공부해보고 그러고 스님한테 다시 한 가보든지, 그러면 스님이 딱 보일 거 아니냐. 그 수준이 대반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공부도 안 해놓고 스님하고 계속 연결해. 그러면 스님한테 맨날 꼬시키는 기라. 질량이 약하다 이 말이죠. 이제 새로운 공부를 만났으니까, 스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내가 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바르게 다가가봐야 되겠다. 요렇게. 그러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부처한테 가보든 하느님한테 가보든 신임한테 가보든 박수한테 가보든 가보면 될 거 아닌가 봐. 공부도 안 된 게 어디 가면 노다지 그 사람들 이 똘마이니가 되죠. 신한테 가면 신봉자가 되고, 봉자 핀 게 신봉자잖아. 신한테 봉자 핀 사람들이. 이때 지식인들이 그러면 되는가? 지식인들이 돌배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무식할 때는 돼. 그게 이야기가 된다고. 지금은 이 지식사회예요 대한민국이. 컸지 않냐 이 말이야. 컸으면 돌배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거기에다 부처인 줄 알고 무언가를, 아이고 절도 이쁘게 잘하더만. 내한테는 그래 안 하는 게 있지라. 돌배한테는 아주 겸손하고, 사람 앞에 오면 그만 겸손 안 하네 이게. 잘들 배웠다 참말로. 조직에 놀아난 거예요. 자기 조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너희들 끌어야 갖고 우리 조직을 숭배해라고 한 거예요. 어째 지식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앉았어? 어떻게 하늘의 힘을 받겠노 너가? 무릎도 꿇지 말고. 비굴하면 안 되는 게라 하늘에서 힘을 못 줘.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만 생각하지 마요. 네가 깨달은 만큼 힘을 줄 수 있으니까. 에? 너희들 힘을 써야지 항상 빌부터 살 것인가.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